역대상 24장 1절부터 31절까지.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이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대로더라. 레위 자손 중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아이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 아이 아들들 중에 그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하르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에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야오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사꿀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할리와 알벨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다 함께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지난번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집사님이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자기는 집사가 아니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기가 집사가 아닌 이유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집사가 아닌 이유는 봉사하기 싫어서 집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집사하면 봉사해야 되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충성되이 봉사해야 될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 사명입니다. 사명. 저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냥 쫄랑쫄랑 방에 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봉사와 사랑과 헌신과 모든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이 잘 이루어지고 또 건강도 주시면 앞으로 섬기시던 교회들에서 더 열심으로 섬겨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을 하셨어요.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것을 오늘 우리의 봉사일과 함께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을까? 그 말씀이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지파들 중에서 레위 지파는 야 너희들은 내 일만 해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봅시다.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게 하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 중에서 특별히 레위를 택했다. 레위는 내 것이라. 이유는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구나. 이 레위를 구별하심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실 때에 그때 첫째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첫째 것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러면은 태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할 때 내 아이 중에 첫째는 무조건 레위 지파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레위 지파만 구별하였으니 이 구별함은 너희들 모두를 대신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데 몇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죠. 그 성막을 이제 섬기기 위한 것들이죠. 옮기는 일들이라든지 또 거기서 또 시중을 트는 일들 여러 가지 또 제사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또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서 백성들의 도피성도 지켜주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도 나눌 수 있도록 또 가르치고 하는 일들에 레위 지파가 성실하게 쓰였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잘 안 쓰였음이 이제 뭐 사사기라든지 또 사무엘 상하로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드러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사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세워놨지만 또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을 통해서 나오는 자손들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아론에서 나오는 그 자손들은 대제사장이다. 그들은 제사장들의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잘 정해지시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다 정해졌지만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윗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음 여로보암 때만 가도 어떻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져서 여로보암은 바로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아니라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들을 세웠어요. 자기 뜻을 그대로 관철해 줄 수 있는 사람. 참 이 위협들이 요즘 신학을 요즘 그 교계에도 이제 두려움이 항상 앞서는 거죠. 정책과 이제 교회의 생각이 이제 다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될까? 부딪힘이 이제 앞으로 예상이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레위들은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막 죽기 살기로 뛰어들 것이니까 다윗 시대 이후로 더 레위의 그런 어떤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러면은 자기가 세워놨었던 베델과 단에 있었던 그 제단을 거부할 것 아닙니까? 막 피켓 들고 그러진 않겠지만 요즘 같으면 막 피켓 들고 말도 안 된다 하고 막 그렇겠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안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을 지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맞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특별히 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일들 가운데 특별히 성막을 옮기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 이제 특별한 또 찬양팀도 만들고 이제 이런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론 지파의 아론의 그 4명의 아들 중에 둘이 죽었죠. 불을 잘못 들여가지고. 근데 이 둘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을 우두머리로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24개의 순서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로운 거죠.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대제사장적인 일이 한 명이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첫째가 사실은 첫째 둘째는 아니죠. 셋째 넷째죠.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어요. 제가 이름이 뭐라고 나왔죠? 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들에게서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24개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엘르아살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제비 뽑기를 해서 딱 맞게 평균적으로 나눠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까지 그러면 이 대제사장직이 잘 이루어졌는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대제사장이 누구의 계본주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막 섞여버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돈 주고 막 사버렸어요. 하스몬 왕조에서 지가 세우고 싶은 또 제사장도 세워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결국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맡기리라 하셨다는 얘기예요. 포로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무너지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열방과 온 나라와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예수님의 때는 막 대제사장이 3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때 돌아오게 됐을 때 진정한 대제사장을 세우셨으니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 주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냐? 최초로는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족장이면서 즉 왕으로서의 역할과 또 그리고 제사장적 역할도 같이 감당했어요. 또 그리고 선지자적 역할도 감당했어요. 이 직분이 다 하나에 있었어요. 한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모세의 시대, 율법의 시대로 돌아오면서 이것을 분할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 분할시켜 주셨던 이 직분이 다시 뭉쳐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다시 연합되어지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것이 진정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것이 몰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어떤 자들이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구별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역적으로 로컬 교회로는 딱 그런 어떤 조직체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무형교회적으로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그리고 알 수 없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자들에게까지 우리가 다 섬김을 최선을 다해야 할 제사장들이다 이 얘기예요. 언제 한번 그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니 제사장이 없어졌는데 왜 목사들은 신학교를 가고 나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느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건 정말 오해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제사장직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오히려 초대교회적으로 볼 때는 장로 중에 하나예요. 교회 어른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며 또한 목사의 그 직분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목양하는 일과 교사로서, 즉 가르치는 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바울은 너에게 가르치는 자를 뵈라 더 존경할 것으로 여길지니라 라고 말씀한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마치 교황처럼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뭔가를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잘못된 때가 있었죠. 중세 시대에는 교황이라는 희한한 것이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고쳐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어 놓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교회가 개혁되어질 때에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은 그렇구나, 다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명을 받은 자이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의 어른들을 세워서 교회가 동일하게 통치를 이뤄갈 수 있도록, 교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시킨 거예요. 그것이 크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뀌지를 않았어요. 다시 초대교회적인 것들을 회복해서 오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여서 목사님은 제사장, 우리는 백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모든 연결점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졌을 때에 이 진정한 그림은 뭐냐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종이다. 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도록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지혜를 주셨으니 나는 이걸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한다. 이 개념이 잡혀야 오늘 이 말씀을 봤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때 세워놨던 그러한 개념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관이 없다는 것은 그 제도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리, 하나님이 왜 레위를 구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왜 구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내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구별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